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따라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용돈 버는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쓰고 그것을 읽으면 500원을 주겠다는 아주 솔깃한 제안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그 500원은 고스란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받아 쓴 성경에 오자가 있거나 또는 그 읽을 때 그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한 건당 10원씩 차감되었습니다. 10원도 너무 귀하겠죠. 형제들은 열심히 성경을 받아 쓰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읽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께 검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부감독관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10원을 더 차감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더 솔깃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쓰면 5,000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모두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저희 형제들은요, 사도신경을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운 가족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사도신경을 외워서 신앙 고백을 스스로 했던 저희 형제들은 믿음의 모습에서 남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형제들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외웠습니다. 5,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믿음이 훌륭히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을 배우라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외운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사도신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신앙 고백적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 사도 빼고 신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솔직히 신경은 또 신조라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 신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을 의미해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신경은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신경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경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사용 출처를 알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은요,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왜 생겨났겠습니까? 교회에 이단이 생겨나서 서로 신앙이 너무나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이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신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신경은 세례 지원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경은 공적 예배에 신앙 고백용으로 사용되었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네 번째, 초신자는 설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초신자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용으로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경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축기 사역에 신경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쫓아낼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의 앞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신경은 교파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식이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사도가 12명이지 않습니까? 12사도가 한마디씩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엮어보니까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전설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보니까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전설일 뿐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나? 로마 교회가 2세기 때 세례식 때 사용하는 그런 신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모체예요.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정하고 보완을 했는데 2세기 때부터 그렇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서 8세기에 사도신경이 완성되었고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에는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니케아 신경도 있고 칼케돈 신경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수정 보완이 되어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51년에 칼키돈 공의회에서 칼키돈 신경이 만들어졌고 이에 또 다수의 신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신경이 가장 간결하고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다른 신경들은 덜 중요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째,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우리의 기본적 세계관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바로 신분증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신천지가 있다면 고백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워야 하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초신자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에 기초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결국 부패하거나 그리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신앙 고백을 서투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그 안에 갈등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직접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총 12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제2항부터 7항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제8항부터 12항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즉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적인 알미 필요하고,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균형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신자는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의도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크레도라고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가 원문인데 라틴어의 그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그 후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겠죠.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크레도는 심장을 뜻하는 크레와 그리고 내가 드립니다 라는 도의 합성어. 그러면 그 단어를 해석하면 원어적으로 어떤 번역이 나옵니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입니다. 심장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 나는 이런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것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매우 비장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기도 같은 것들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심코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담겨진 내용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비장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들이 화형을 당할 때에도, 참수를 당할 때에도, 사지가 찢길 때에도, 그들이 사자굴에 갇힐 때에도, 검투사에게 그들에게 제물이 될 때에도, 그들이 머리 위에 뜨거운 기름이 부어질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몸으로도 고백했습니다. 결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나의 심장을 드리면서까지 믿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따라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심장을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삼위 중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세요. 이 첫 번째 고백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에 우선 이 땅은 우주는 공허했고 혼돈했다고 했죠.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우주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데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관시켜서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에 어울릴 만한 것들, 또 연관되는 것들을 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으면 넷째 날에는 별과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그 궁창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를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온 우주에 부여하셨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누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4개의 동사는 창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임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한이고 권리예요. 원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신의 것, 창조주의 것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권한과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걸까요? 왜 위임하신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요.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탁월해서 인간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원하셔서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부분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따먹고 말죠.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권한과 그리고 권리를 상실하고 맙니다. 죄로 원룸진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5가지 명령을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신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삽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명령에 대하여 인간은 거짓되고 엇나가고 잔혹하며 이기적이고 변질적인 것들로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것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국가는 정상적입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합니까? 우리가 받는 교육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며 지식이며 지혜며 사상이며 건강, 질서,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가 있는데 각종 신을 섬기거나 또는 소위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믿는 신자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첫째, 창조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하나님을. 왜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엄격하게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 그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구분을 했다면 세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5명령을 본래 주신 뜻과 원리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생물과 같이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의 선에서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가졌던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방금 들었던 그 삶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더 일치하는 경향이 보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성경적 지식에 기반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직접 계시하신 성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으로 내가 선생님께 직접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상태가 이러합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막 바닥에 구르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오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서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죠. 왜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 그들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가르침,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역사적 배경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믿긴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바르고 충분한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기에 믿음 또한 바르지도 충분하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수정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어야 할 자신이 메시아가 귀신들도 떠는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메시아인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행한다. 무엇을 의미하죠?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는 지금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지금 생명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생명 건 거 맞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할 만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을까? 만약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괴롭힐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아이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의지합니다. 그의 잘못된 지식과 신앙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그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이처럼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해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은 행동까지도 드러날 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여러분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행실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나? 정교교역가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바울의 말처럼 죄가 거하고 있고 죄와 싸운다.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이 겉으로 끔찍한 죄에 빠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죄에서 우리는 잠글 수가 없다. 내 안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교만과 무지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미움과 낙담과 불평과 인내하지 못함이 내게도 있음을 나도 느낀다. 누가요? 루터가요. 이렇게 훌륭한 루터도, 그리스도인이었던 루터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느낀대요.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대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루터도 죄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은 죄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모릅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교개혁가 후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 은혜 중에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은혜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길러라. 그러면 모든 것을 기르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기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들음에서 믿음이 또한 자랍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성찬이 많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장을 드리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단순히 애운 것을 되뇌지 마시고 내 신장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신장을 여러분에게 심겨주실 것입니다. 이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